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예, 느헤미야의 생활개혁과 백성들의 부흥운동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생활을 개혁하는 것은 에스라가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다 이렇게 우상 다 내버리고 그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거 다 이렇게 갈라서고 다 내보내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울며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은 이게 계속 꾸준히 그때 한 번 하고 끝나서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옛 습관이 들어있어 가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자꾸 반복되게 됐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개혁해서 잘 이렇게 지도자를 따라가지고 하다가 잠깐 또 느헤미야가 들어왔을 때 또 에스라는 또 추측입니다만은 그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에스라가 이제 다 성벽을 다 이렇게 완성하고 일을 끝마칠 때 에스라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하고 또 같이 생활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해 가다가 그 느헤미야가 뭐 12년 동안 12년 정도 될 겁니다만 이따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됐었어요. 페르시아로 돌아간다고 왕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다시 페르시아로 간 그런 사이에 가기 전에 아마 에스라가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에스라가 이렇게 그 사명을 다하고 수명을 다해서 죽고 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리고 가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오고 한 12년 동안 거기서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지도자가 없고 또 이게 방해하던 그러한 자들 뭐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또 공작을 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또 이제 생활이 또 엉망으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자기 사적인 용도로 쓰고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들하고 또 연합해가지고 자기 개인 용도로 쓰고 이러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다 그것을 청소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 11조도 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다시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생활 개혁하고 또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히브리 말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히브리 말은 못해. 지방 말은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자기 민족의 말을 가르치다 보니까 히브리 말은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이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마무리 짓는 장이 되는데 마무리 지을 때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만 해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이어받아서 생활에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생활상으로 생활적으로도 습관적으로도 개혁된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개혁을 해주고 부추겨주고 또 아닌 것은 또 단호하게 단절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삶에서도 삶도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삶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 신앙과 믿음과 생활이 같아야지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개혁해가고 또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서 부흥 운동을 하고 해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해서 지금은 이제 성벽 낙성식을 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행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또 읽고 그 봉헌식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율법책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들어오지 못하리니 한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래서 암몬과 모압을 이렇게 하나님 외에 드리지 말라고 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사실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는데 그 중동 지역에는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러한 풍속이 있어요. 율법에도 나와 있고 또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나그네를 나름대로 잘 대접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 그냥 나그네로 대접해도 되는데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신들 있는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물이 좀 필요하고 양식이 좀 필요한데 팔아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핸드도 안 하고 그냥 대적을 하고 뭐 저주를 하려고 그러고 싸워서 이렇게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모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락이죠. 발락이 발람을 이제 발람 타락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뭐든지 다 주겠다. 뭐 직위도 높여주고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발람을 불러왔어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저주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장깨를 부려서 또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문난에 빠지게 만들어서 또 이스라엘이 뭐 재앙을 또 당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안 통해요.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자이면은 우리가 네가 행한 악이 네 머리로 다 돌아갈지어다 하고 저주를 해도 그 사람이 저주받을 자는 저주가 돌아가요. 우리가 그 저주가 우리에게 다시 안 들어온다고. 뭐 다른 표현으로 쉽게 표현한다면은 그 사람 용골자야. 욕 먹어도 싸.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욕한다고 해가지고 그 욕이 우리에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 왜냐하면 용골자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자이면은 우리가 복을 빌면은 그 사람 복이 임해서 복 받는 자가 되고 평안이 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 받을 자가 못 돼. 그러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저주를 하고 내가 욕을 한 그 사람이 용골자도 아니고 저주받을 자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면은 그 욕과 저주가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는 걸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잘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자고 욕받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야. 그러면은 그 저주가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고 함부로 욕하거나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뭐 욕하고 저주하면 무조건 다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자인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나한테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그 저주가 임할까봐 걱정하고 뭐 두려워하고 뭐 벌벌 떨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베푸시는데 그들의 저주가 내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안 임하죠.
그들이 나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내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리해가지고 정리하고 또 다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살기로 이렇게 바로 잡아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라도 같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놓고 생활 개혁을 해놓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그때 에스라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라도 죽고 없어졌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들어가고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순식간에 없어진 거죠. 물론 그렇다고 지도자 자체는 없어진 건 아니겠죠. 그래도 뭐 이스라엘을 이렇게 맡은 관리가 있을 거고 한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로 갔다가 페르시아에서 한 12년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와 봤는데 이게 엉망으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3절과 4절 사이에는 한 12년 넘게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그래서 제사장 부류가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부류가 또 특히 더 이렇게 타락하는데 또 권력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부패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야가 누구냐면 산발랏에게 부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얼마나 방해를 심하게 했어요.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또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이랬던 자예요. 근데 그 자와 이렇게 연락이 있고 서로 이렇게 뭐 혼인 동맹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비야에게 아주 큰 방을 성전에 큰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래서 그 규는 11조로 받아서 이제 그것을 제사장들도 쓰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성전에 해야 할 그런 제사일이라든지 제사 행사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데 잘 성전 제사가 예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재물을 그 물품을 보관하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해서 뭐 어떤 데는 뭐 방을 몇 개 헐어가지고 큰 방으로 하나 꾸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사실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물품을 두는 그러한 곳간인데 그것을 다 이렇게 도비야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던 것을 도비야가 개인 용도로 안 썼겠어요? 다 썼겠죠. 다 쓰고 자기 방으로 삼고 뭐 주변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러한 뭐 기물들, 곡물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적으로 좀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버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버카를 지금 개인 용도로 다 쓰고 뭐 이런 게 한 것처럼 이것도 도비야가 또 그것도 이게 뭐 이스라엘을 굉장히 대적하던 그러한 사람인데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물품을 다 개인 용도로 쓰고 방도 큰 방을 차지해가지고 자기 개인 사무실로 쓰는지 사무실로 쓰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도비야란 도비야가 이방인인지 또 유대 계통 사람인지 그건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닐 수 있는데 아예 그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들려보내줬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며칠 후가 아니라 몇 년 후라고 봐야 되겠지요. 며칠 후나 몇 년 후나 이렇게 표현이 비슷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을 때 가버린 이후에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몇 년 지나도 안 돌아오거든. 그러면 아 페르시아에 그냥 눌러 앉아 있나 보다. 이제는 안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성전에 물품을 쓰고 성전에 그 방을 개인 용도로 쓰고 또 이렇게 성전 제사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미를 정하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베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재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해서 이거 다 던져라 다 내보내라 다 치워라 해가지고 그 세간들을 다 밖으로 다 내 던지고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어놓았느니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 용도에 맞게끔 그 골방의 용도, 곳간의 용도에 맞게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쓸 수 있도록 소용되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할 11조라든지 이런 물품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원래 용도대로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 있었다면 이런 짓을 못했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또 그 사회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징구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해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성전 관리를 하고 성전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다 개용 용도로 써버리고 그 곳간은 도비야가 맡아가지고 지 혼자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성가대에 그 생활비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보호를 느끼는데 가서 밭에 가가지고 덜에 가가지고 또 전제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텃밭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농사 지어갖고 겨우겨우 이렇게 그 생계를 유지해가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정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내서 그 지도자들을 책임자들을 다 불러 모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야단치고 다시 레위 사람들 불러서 이게 성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래서 그제서야 다시 온 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11조를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곳간에 드린다는 거죠. 그전에는 11조를 들여가지고 곳간에 넣어놨는데 그 도비야가 다 쓰고 개인용도 다 허비를 해버려. 그러면 백성들 뭐 하겠어요? 안 내죠. 저거 지 마음대로 쓰는데 용도로 실제 용도로 쓰지도 않는데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또 노래하는 그 성가대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성전 제사 행사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개인 착복하고 있어. 개인 용도로 써. 그러면은 11조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뭐 헌금도 마찬가지죠. 나라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에 맞고 제대로 써야지. 정말로 잘 이렇게 용도에 맞게끔 쓰고 잘 따져서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지난 5년 동안 겪어봤고, 지금도 그 야당이 이렇게 의식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억지만큼 쓰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게 책임자들 다 꾸짖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도 다시 11조를 같이 들어오게 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오게끔 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내가 제사장 살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으로 복음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돌이키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상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 가고 잘 활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다시 또 책임자들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그 고지기를 세웠다는 겁니다. 응? 고관직이 뭐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 해서 제사장, 서기관, 레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직분이 다른 사람들을 세 사람을 책임자로 세웠어요. 그 얘기는 공정하게 이게 한쪽으로 예를 들어 제사장만 쭉 세워놓으면 제사장 중심으로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서기관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면은 각 분야별로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으로 복음을 삼았다 한 얘기는 이 사람이 실무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세워가지고 그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러한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잘 이렇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11조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정확하게 잘 쓰여지고 이렇게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일 이거 기억하셔가지고 이게 여기 중간에서 또 끊기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게끔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이게 그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끊어지게끔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펼치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래서 성전 제사가 온전하게 안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사장들도 그냥 권력자들하고 붙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사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11조도 안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도 그냥 뭐 안식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이 없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들이 할 일 다 한다는 거죠. 포도주 틀도 밟고 와서 장사도 하고 물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경계를 했는데 16절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해서 이 유다 사람들은 안식일 날 가만히 있어. 더 이상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데 이방 두로 사람들이한테 와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사.
이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꼼수를 부리는 거죠. 나는 일을 안 하고 가는데 이방 사람들 상관이 있으니까 물품을 들고 오면은 주세요. 그럼 저 갖다 놓으세요. 내가 일 안 하잖아. 이방인이 일했지. 돈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나고 지불해 줄게요. 그러니까 돈 지불 안 했잖아. 그럼 안식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건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런 식으로 안식일도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엉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유다한 모든 기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해서 너희들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을 너희들 모르냐 하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성문을 아예 안식일에는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성문을 닫는데 해 지기 직전에 해 치려고 하면은 이미 미리 닫아라. 그리고 안식일 동안은 열지 말고 안식일이 완전히 지난 다음에 그때 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또 이렇게 수하를 보내가지고 더 뭐 성문지기가 있긴 있는데 더 이렇게 충원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이 지켜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이방 사람 장사들이 성문 밖에서 이제 거기서 자 유숙을 해. 그래서 문 열리면 바로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안식일하고 안식일 뭐 상관없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20절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자보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너네들 또 이러면은 체포할 거다. 체포해서 잡아놓겠다.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하고 또 공포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유숙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해서 이 일도 안식일이 잘 지켜가고 안식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고 제사 드려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어가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안식일 날은 특별히 또 레위 사람도 몸을 정결케 해서 성전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은 확대된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들도 와서 레위 사람들도 몸을 정결케 와서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보다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게 여기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예배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에스라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3절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대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1절에서 3절에서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발견해가지고 다 내보내고 했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또 이렇게 결혼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24절 그 자녀가 아스도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이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과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래서 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또 보고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들에게 교육도 하나도 안 시키고 하나님 신앙 심어주지도 않고 말을 안 가르쳤다는 얘기는 신앙도 안 가르쳤다는 얘기하고도 통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이게 기가 막혀서 분명히 이렇게 다 내보내고 정리하고 그러고 페르시아로 떠났는데 또 이런 모습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 교육도 하나도 안 시키고 말도 우리 말도 모르고 자기 그 이방 말만 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어 사람을 때려 그래서 아주 책임이 깊은 사람 아주 책임으로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책임이 큰 사람 두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태형을 이렇게 치고 또 머리털을 뽑고 머리 뽑는다는 얘기는 수염을 에스라는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 수염을 집어 뜯었다 그랬잖아요.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머리를 다 깎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인 거예요. 이렇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형벌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딸들 데려오지 말고 이방인의 딸들 데려오지 말고 너희 아들들은 그 이방인의 딸들에게 주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맹세시키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그래서 생각을 해봐라. 솔로몬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까지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성전도 짓고 지혜를 줘가지고 가장 이스라엘 왕으로서 명예가 있었고 또 하나님 베풀어진 복도 많고 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냐. 그 사람이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라를 둘러 쪼개지게 만들고 나라 파탄하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은 솔로몬 왕조차도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할 것도 더 있냐. 이렇게 해서 나라 망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용납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뭐 국제 결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근거로 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자꾸 섞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자꾸 이렇게 허탈해 버리려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이방 문화를 가르치고 이방 종교를 가르치고 종교를 하게끔 하면은 하나님 성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곡되고 혼합이 되고 섞여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아는 사람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있는다 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 신앙을 바꾸나요? 안 바꾸잖아요. 같은 하나님 신앙 믿고 미국 사람도 같이 하나님 섬기고 국제 결혼해도 괜찮아요. 근데 종교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 특히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상대 사람이 이슬람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가능해요. 근데 절대 이슬람을 포기 못한다 그러면 결혼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섞여버린다고. 왜곡되게 되어버리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이 종교가 혼합되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국제 결혼이라든지, 국제 결혼 아니라 할지라도, 국내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런 여지가 있으면은, 그거는 제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나는 이런 집안은 불교인데, 나 불교하고 상관없어.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려면 섬길 수도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신앙 가르치고 신앙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는데 나는 절대 한 발자국도 이 불교 신앙을 절대 못 나. 네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섞이고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신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대제사장의 손자인데 물론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성경 못 짓게끔 방해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대제사장 손자가 그 사람 사위가 됐어. 결혼 동의이 됐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죠. 출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29절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자들 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여를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고 정상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놨으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복이 계속 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개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개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진리 가운데 서가고 해야겠지만은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탁해 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해가지고 완전히 다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 타락하고 또 다시 돌이켜놓으면 또 타락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어서 하고 또 타락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 심령을 꽉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할 때에 우리 혼자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 권능을 우리가 생활을 개혁해가고 바꿔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배 베푸심을 감사드리